요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면 전화라든가 특히 문자를 많이 활용합니다. 요즘은 어쩌면 전화보다도 문자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그런 문자를 통해서 자주 사소한 것도 우리가 전달하고, 게다가 또 거기에다가 이모티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모티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심정이구나, 상대방의 마음을 더 헤아리기가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손편지만 있을 때는 참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애 편지를 받더라도 이 말을 쓴 상대방이 어떤 심정일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뭐 그냥 연구하고 분석하고 추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서남 쪽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7개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해서 전달했습니다. 예배소 교회, 서모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하셨는지,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가 개척했느냐 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을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사람이고 바울의 일종의 제자겠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양육받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데 내 가족들, 내 고향 사람들한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바울로부터 전해드린 복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이 어디냐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들어보셨죠? 골로새서 받는 사람들이 골로새죠. 이 골로새, 그 다음에 골로새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 요 세 마을, 세 도시에다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라우디아는 이 세 마을 중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왕십리 로타리쯤 됩니다. 사똥팔달. 왕십리 로타리. 이 길이,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라는 말입니다. 교통의 요지. 사통팔달 그런 곳이니까 사람들이 길이 잘 통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장사꾼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고요. 또 모직업, 이 양털을 가공해가지고 옷을 만드는 이런 양모 가공 사업, 모직물 사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벌써 금융거래, 돈을 주고받고 하는 금융거래가 또 활성화되었고, 또 특히 뭐냐면 이 브루기아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 안병, 눈병을 치료하는 세계적인 명약입니다. 전 세계에서 눈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라오디게아에 와가지고 이 브루기아라고 하는 약을 사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 돈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눈병 걸린 사람이 다 찾아와서 이 안약을 사가지고 가지요.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 양모 사업, 모직물 사업과 관련된 사람, 금융업과 관련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상당히 부자들만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역시 부자들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우리 말로 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변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태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겠다는 것인지 안 주겠다는 것인지 먹겠다는 것인지 먹지 않겠다는 것인지 좋다는 것인지 좋지 않다는 것인지 태도가 분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것을 신앙생활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다고 앉았는데 기도를 하는지 혼자 생각을 하는지 공상을 하는지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유행가를 부르는지 묵상을 하는지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마치 신문 기사 읽듯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처럼 대충대충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듯이 억지로 앉아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큰 어려움을 당해도 나와 상관이 없다는 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이와 같이 상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부유한 동네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었어요.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른 동네에서 물을 수로로 끌어왔습니다.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는 한 7km 떨어졌는데 이 히에라볼리는요, 온천입니다. 온천. 뜨거운 온천수가 콸콸콸 납니다. 지금도 히에라볼리에 가면 너무 온천수가 아름답게 나오고 있어요.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천수를 수로를 통해서 라우디게아로 끌어옵니다. 근데 7km를 끌어오니까 처음에는 뜨거웠던 온천수가 중간에 식어버려서 미지근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온천수는 뜨겁긴 뜨거운데 석회질 성분이 많아서 먹지는 못하고 빨래 세탁을 하거나 샤워하거나 이런 곳에 생활용수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식수는 어떻게 하냐? 식수는 골로새, 이웃 마을인 골로새에서 끌어옵니다. 골로새는 산골짜기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나오는 아주 맑고 찬 물, 정말 얼음같이 찬 물이 나오는데 그 얼음같이 찬 물을 역시 수로를 통해서 끌어옵니다. 그 식수죠. 근데 처음에는 아주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었는데 오다가 한 14km쯤 오다 보니까 햇빛 때문에 뜨거워져가지고 물이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뜨거운 온천수도 오다가 중간에 미지근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오는 차고 시원한 물도 오다가 이게 그냥 미지근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물, 이런 자연 환경에 비유해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한다. 공부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이죠. 그죠? 예. 아내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둥 마는 둥 한다.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이죠. 예. 말씀에 순종하는 둥 마는 둥 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한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은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앙이 뜨겁지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들은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입에서 토하여 버리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식사를 하되 아주 맛있는 삼겹살을 먹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삼겹살을 맛있게 드셨어요? 딱 먹고 나니까 삼겹살이 상한 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배탈이 났습니다. 그럼 배탈을 치료해야 되겠죠. 그럼 또 하나가 뭐예요? 빨리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토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까지 음식물을 먹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유로 토한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토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한 번도 토한 적이 없어요? 다 토한 적이 있죠? 예, 토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됐습니다. 다 경험이 있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그 음식물을 토한 뒤에 그것을 그릇에 담아 도로 다시 먹은 적이 있다. 한 사람도 없지요? 한 사람도 없지요? 예. 우리가 토한 음식물을 그릇에 담아 다시 먹을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없다가 아니에요. 절대 없다. 절대로 없다. 어떻게 먹어요? 예?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들을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버리시겠다. 토하여 버리시겠다.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들을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토한 음식처럼, 토사물처럼 바라보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따가 점심 드실 때 많이 드세요. 맛있게 많이 드신 다음에 손가락을 입에 넣고 억지로 다시 토하세요. 그리고 그 토한 걸 바라보세요. 그 심정, 그 토한 걸 바라보는 그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친구들에게 버림받으면 노력하면 다시 더 좋은 친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직장에서 회사에서 버림받으면 애쓰고 힘쓰면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입에서 토하여 내치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토사물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 삶에 희망이 있을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우리 삶에 희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마치 토사물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찬송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토산물 바라보듯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반반이라는 게 있어요. 반반. 여러분 짬짜면 아세요? 짬짜면. 짬뽕 반, 짜장면 반. 그죠? 반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반반 치킨이라고 그래요. 반반 치킨. 예.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는 양다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반반도 없고 양다리도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입니다. 반은 죄인이고 반은 의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반은 구원받았고 반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 미지근한 신앙은 구원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참 부자였습니다. 그 동네 자체가 양모 사업을 많이 하고 또 교통의 요청지고 금융사업도 하고 세계적인 안약 생산지고 심지어 의사들을 양성하는 오늘 제 말하는 의과대학,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부자였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자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생겨도 걱정이 없어요. 뭐로 해결할까요? 돈으로 다 해결해요. 돈으로 다 병이 생기든지 뭐가 생기든지 간에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아쉬움이나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뭐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을 게 없어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대할 때 갈급함이 없어요. 돈으로 되고 권력으로 다 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 불신자를 볼 때,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어려운 사람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러니까. 무능력해서 그런 거니까. 예.
예배에 나오는데, 예배에 참석은 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오늘 안 만나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하는 갈급함, 사모함, 갈망이 없어요. 왜요? 돈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부자들의 모습이에요. 부자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참 공고하고 가련하다. 너희는 참 불쌍하다.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는데 참 불쌍하다. 왜?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하고 피폐하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는 너무 피폐하고 무기력하다. 너희는 부자라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 너희는 정말 가난하다. 가난하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맛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맛보지 못하니까.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상급도 받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너희들은 안약을 바르니까 눈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너희는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왜 눈이 멀었다고요? 눈이 어두우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어두우니까 예배를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눈은 밝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귀가 어두우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사실 그들은 양모를 만든 최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부끄럽게도 벌거벗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죄악이 벌거벗은 몸이 신체가 드러나듯이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속에 음란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야망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끄러운 말하고 위선투성이고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너희들의 이런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너희는 헐벗은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자, 18절부터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주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평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들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눈과 귀가 다 어두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처방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서 재련한 순금을 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실제로 금을 사라, 골드를 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다는 말은요, 고난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불로 연단한다는 말은 고난을 받는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고를 당하니까 사고, 그죠? 사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니까 질병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다 찾아오지요. 질병이 찾아오니까 전쟁이 나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전쟁이 나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즉 부자들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난이 찾아오면 다 돈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돈 쓰면 된다는 거예요. 돈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권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을 움직이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돈으로 피하고 권력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내 자식들하고 아내가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고난이 왜 찾아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줄 수도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내가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 만나게 되겠죠. 그죠? 예,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눈물 흘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설교가 나에게 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어요. 원래 우리 자신이 고물덩어리였어요. 고철이었어요. 우리가 나비고 구리였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금으로 정금으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요엘서죠. 새벽기도 요엘서. 큐티 안 하십니까? 하시지요? 예, 큐티 본문 요엘서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재앙이 닥쳤습니까? 메뚜기 때, 그죠? 메뚜기 때. 우리는 메뚜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은 그 메뚜기 때가 없죠. 어릴 때 보면 시골에 살 때 그 메뚜기 잡아가지고 볶아 먹었어요. 그죠? 볶아 먹었어요. 되게 잘 볶아 먹었어요. 근데 그런 메뚜기가 아니고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이 메뚜기 때는요,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새까맣게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합니다. 이것들이 먹어 치우는데 모든 식물은 다 갉아 먹어버려요. 뭐 채소, 야채는 할 것도 없고 보리, 밀, 심지어 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파리, 열매, 심지어 나무 껍질까지 싹 갉아 먹어버립니다. 메뚜기 떼가 싹 지나가 봐버리면 먹을 게 없어요. 사람도 굶어 죽게 되고 가축들도 풀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닥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메뚜기 재앙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께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두 번째, 혹시 우리 죄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우리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서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아기부터 젖먹는 애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이라. 심지어 신혼부부도 빨리 나와서 한 모이라. 그리고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걸 보시고 용서해 주시죠. 회복시켜 주시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그들을 괴롭히던 메뚜기 떼를 싹 쫓아주십니다. 메뚜기 떼를 싹 쫓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보상해 주십니다. 다시 다 보상해 주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히 동행하시겠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또 네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 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가 임했을 때는 말 그대로 재앙이었어요.
자연재해였어요. 그죠? 끔찍한 자연재해고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기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모든 피해가 보상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령 충만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메뚜기 떼가 재앙이었고 자연재해였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뭐로 바꿨다? 축복의 문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축복의 문으로 바꾸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들에게 너희는 고난을 억지로 피하려고 하지 마라. 돈과 권력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씨름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 고난이 너희들에겐 축복의 문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될 것이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말씀이죠. 예,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흰 옷을 입어라. 흰 옷. 이 흰 옷은 그냥 양털로 만든 고급 옷을 사 입어라. 시장에서 파는 옷을 사 입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흰 옷은 뭡니까?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라. 모든 죄, 모든 음란과 탐욕과 교만과 시기 질투와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위선과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옷이 뭐예요? 흰 옷, 흰 옷.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라. 흰 옷을 입어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안약. 사실 이 라오디게아에는 세계적인 안약을 판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안약 사서 발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도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고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귀가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설교 들어도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예배드리거나 설교 들을 때 성령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눈에 안약을 사라는 말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치방전입니다. 19절.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정을 회복하라. 네 번째 처방입니다. 열정을 회복하라. 사람들마다 열정을 가진 곳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 곳. 주로 어떤 곳입니까? 자꾸 그거는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하고 싶고 한번 하면 계속 하고 싶고 그게 다 내가 열정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돈이나 시간이 아깝지 않은 곳, 열정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당구 치는 거, 볼링 치는 거, 테니스 하는 거, 고스톱, 낚시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맛집 찾아다니는 거. 어쨌든 간에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한번 하면 계속 하고 싶고 거기에는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은 거, 게임 같은 거 이런 게 다 그게 그 사람의 열정이 있는 곳이죠. 그죠? 열정이 있는 곳. 예수님께는 시간 쓰는 게 아깝다, 돈이 아깝다, 열정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디에 열정이 있는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제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저의 부끄러운 과거 얘기입니다. 저는 30대를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다 보냈습니다. 30대를 온전히 다 한 15년간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일과가 어땠냐면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이제 8시까지 학교를 갑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매일 아침 8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참석하고 9시에 학생들은 다 수업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캠퍼스에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또 상담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학생들이 수업을 다 마치게 되면 다 모여요. 그럼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때 설교를 보통 짧으면 1시간, 보통 2시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하고 리드 모임하고 이렇게 뭐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는 이제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전에 있던 교회가 화평교회죠. 거기 가서 토요일 오후에는 청년부를 인도합니다. 인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오전 9시에는 아동부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4시에는 중고등부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제가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냥 집에는 잠만 잡니다. 잠만 자고. 그렇게 제 일주일 생활이 일주일이 흘러갔고 이렇게 제가 30대를 다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을 할 때입니다.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꾸 청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질문을 되게 좋아해요. 왜? 질문을 하게 되면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고 더 깊이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질문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환영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질문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귀찮아져요. 자꾸 질문하니까 그냥 믿어. 믿었고 다음에 얘기해. 막 얘기해. 눌렀어요. 누르고 자 그만 끝 집에 가자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부천에 있었고 저희 집이 마곡동이었는데 김포공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옆으로 지나가다가 신호등이 빨간불이 왔어요. 그러니까 차를 세우고 신호 대기를 하고 딱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종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 제가 용의 눈물 봐야 되는데요. 그랬어요. 용의 눈물 아세요? 그 당시에 용의 눈물이 한참 할 때였어요. 용의 눈물. 토요일 저녁에. 용의 눈물 봐야 되는데요. 그 순간 아차. 종아, 네 열정이 어디에 있냐? 제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은 정말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제 열정이 있는 것은 어디에 있었어요? 드라마에 있네, 드라마. 그래서 제가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제가 용의 눈물, 모든 드라마 안 봐야 되겠다. 내 열정을 예수님께만 드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드라마를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을 내가 원한다. 내게 네 뜨거운 마음을 내게 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주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신답니다. 계속해서. 이 두드린다 말은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신다. 언제까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초청할 때까지. 주님 오십시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우리가 초청할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강제로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떠나지도 않으세요. 계속 서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기로 결단해야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주님 만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마음속에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초청해야만 비로소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뭘 하시느냐?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같이 식사하시겠대요. 식사.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밥 같이 먹으면 돼요.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무슨 얘기예요? 친하게 지냅시다. 난 저분하고 밥 같이 먹은 적 있어. 뭐예요? 잘 아는 사이다. 친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식사할 때 어떻게 식사하냐면 좀 희한하게 합니다. 왼쪽 팔을 기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해요. 이따가 점심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안 돼요. 왼쪽으로 해야 위 모양 때문에 소화가 잘 된대요. 이렇게 기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대어서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되면 소화는 잘 되는데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면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먹을 때는 절대로 나를 죽일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만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피를 나눈 형제 같은 사람하고만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었다.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 사람을 전적으로 믿는다. 피를 나누는 형제 같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찌개에다가 숟가락 넣어 먹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근데 빵이죠. 빵을 먹는데 꿀 같은 데다 같이 찍어 먹습니다. 우리는 같이 떡을 찍어 먹은 사이다. 이게 뭐예요? 나는 이 사람을 전적으로 믿는다. 피를 나누는 형제와 같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식사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떡을 찍어 먹겠다. 말씀은 피를 나누는 형제같이 내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 가림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샤갈 특별전 한다던데 그래요. 샤갈 혹시 아십니까? 러시아 화가죠. 화가가인데 특별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샤갈이 이제 유태인이라서 성경을 아는데 처음에는 예수님 몰랐던 것 같고 그림을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후기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수백 점을 그렸어요. 성경을 소재로. 예. 그래서 그 샤갈 특별전을 하는데 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랑 같이 가고 싶다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은 누가 내고? 아빠가 내고. 예. 그래서 아빠 샤갈 특별전을 한다는데 제가 또 감 잡았죠. 그래. 언젠데? 어딘데? 그러니까 마이아트 뮤지엄이래요. 그래서 이제 표를 제가 또 미리 샀죠. 사고 했는데 그때 굉장히 피곤할 때입니다. 지쳐있을 때요. 너무 힘들 때인데 그래서 막 밤이 설레는 거예요. 예? 샤갈전을 간다는 거 생각하고 가림이랑 같이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이제 그림을 보는데 그림 보기 힘들어요. 그죠? 2시간, 3시간 동안 서 있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힘들어요. 그래도 너무 좋아요. 샤갈이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 그래서 막 그림을 보고 한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제 느낌, 소감을 또 얘기도 하는 거죠. 예. 그 지나가는 옆에 사람들이 좀 이상한 눈으로 봐요. 원조 교제 하나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너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합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그림 얘기 같이 하고 또 딸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다. 제가 가림이랑 그림 얘기를 하면서 같이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너무 좋고 행복했는데 우리 주님 말씀이 종아 나도 너와 이렇게 지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 여러분들도 아들들하고 놀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아들 데리고 자전거 타러 가기도 하고 야구나 축구하기도 하고 아마 그때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얘야 나도 너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네가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듯이 나도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아마 그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주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신비로운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그 놀라운 삶,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